할렐루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 여행을 떠나서 구브로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 안에, 그러니까 동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 살라미에 이르게 되고 처음으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이 도시에 여러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보라는 지역, 이 지역은 구브로 섬 서쪽 끝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당시에 이 구브로의 행정 수도였어요.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거주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 엘루마 사건이 일어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구브로라는 이 섬 안에 동쪽 살라미라는 이 도시에서부터 섬을 가로질러 서쪽에 있는 바보라는 이 도시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총독 서기오 바울과 또 마술사 엘루마가 등장하는 이 사건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복음 사역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교회가 계획을 세워 그 사역을 감당할 누군가를 선택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일들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또 성령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순종함을 통해 그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으로 그 복음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안수하여 보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복음 전할 사람을 파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소명은 선택이 아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이방 선교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성령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들을 이방 사역의 사역자들로 보내게 된 겁니다.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가는 길에서 때로는 포기하고 낙오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만두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소명의 의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소명의식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 그 길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어떠한 고난이 오게 되면 소명의식이 없을 때는 흔들리는 거예요. 왜? 이 소명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이거든요. 아, 나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걷는 동안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지만 하나님은 이 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흔들림이 있어도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그 길을 지켜 나갑니다. 그러나 소명의식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의 무너짐이 있게 되는 거죠. 때로는 또 사람들이 만약에 손가락질하며 비판하게 되면요, 낙심합니다. 상처받게 됩니다. 때로는 열매가 맺지 않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네. 내가 이걸 해서 뭐하나? 라고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나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는 보냄을 받았어 라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돼 있어요. 결과보다는 순종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사역자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복음의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에 맞는 직분도 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직분 이전에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들 왜 앉아 계십니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선물로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또 보냄을 받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부로라는 섬에 있는 바보라는 이 지역, 이곳에 도착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는 곧바로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루마라는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등장을 하게 되죠.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가는 그 길에는 늘 고난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늘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그들이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그 길은 단순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육적인 길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길에서는 순탄치가 않아요. 늘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는 항상 고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늘 맞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소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는 가정에서 이 복음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을 늘 이어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것을 다 이겨내야 하고 또 이겨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공동체 가운데서도 확인이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혼자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가 기도하며 안수하에서 파송을 보냈죠.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자를 위해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힘을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들을 우리는 힘있게 지속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 복음의 사역자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시작되었음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있게 그 귀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힘써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들은 각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구브로 섬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관광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구브로 섬에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얻은 자들은 내가 구원 얻었어 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기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아닙니까? 기쁜 일이 있어도 별로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보통은 가끔 그러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잘 됐어, 뭐 승진했어, 또 장학금도 탔어, 막 우등상 타고 뭐 어디 나라에서 상 주는 것도 탔어.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요. 기쁜 일들을 함께 나누고 자랑하고 싶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였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누르면 튀어나와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이때가 가장 기쁜 때라고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냥 툭 건들면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오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이 기쁨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쁨은 뭐 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당연히 내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니 이 구원의 기쁨을 나도 뭐 한다? 전하고 싶은 거죠. 이게 복음 사역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복음은 죄로부터 뭐 하기 때문에요?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죄로부터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의 소식을 우리가 알고도 전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명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그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 진리인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옳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도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잘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영적인 권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부릅니다. 복음 사역자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불렀잖아요. 내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뭔지.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전하고 있는 그 복음 뭐냐? 나 듣고 싶다. 그럼 여러분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됩니까?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준비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사역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했어요. 나 안 해, 안 믿어. 자, 오지 마. 여러분들, 그러나 복음의 사역자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려고 총독 이 서기오 바울에게 전하려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관심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전도지 갖고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 그냥 무관심하잖아요.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지나치잖아요. 저도 본체만체.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받아서 뭐 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집어 던지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게 조롱이죠. 하나의. 또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침묵해야 될까? 아니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오늘 복음 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상황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물러서지 않죠. 오늘 엘루마라는 사람이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해요. 그러나 바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오늘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령이 충만하여 엘루마를 주목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쏴봤다. 딱 보면 여기서 딱 정신 안 차려. 그러면 팍 쏴려보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귀신은,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무서워하면 무서워할수록 더 여러분들을 깔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악한 영들은 무서워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하면 돼요? 복음을 들고 힘써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결과를 두려워할 때가 있죠.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이죠. 그럼 우리 과정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 그 결과에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써 뭐 하면 된다? 전하면 된다. 앞에 악한 영들이 있다 할지라도,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엘루마를 향해 강력하게 선포하죠.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만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악마의 자식아, 너는 나쁜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악당이다. 언제까지 너는 주님의 길을 회방할 셈이냐? 라고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사역의 또 다른 본질을 보게 되죠. 이것은 영적 전쟁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방에는요 반드시 배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려고 하면 꼭 뭐예요? 악한 것들이 틈타죠. 못 가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잘 둘러보십시오. 꼭
또 이상하게 오늘 주일날 교회 뭐 하려고 그러면 뭐 일이 생겼대. 자꾸 방해해요. 안 아프던 막 아프기도 하고 안 아팠던 데가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예요? 자꾸만 방해합니다. 왜? 마귀는 싫어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 싫어합니다. 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어디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꾸만 멀리하게끔 하려고 방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엘루마도 단순한 어떤 마술사가 아니에요. 그는 사람을 속여 총독을 진리에서 돌이키려 했다라는 겁니다. 엘루마는 보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냥 사람인데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 사역자는 이것들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때로는 어떤 사상의 문제인가? 그것도 아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예를 한번 들기도 했잖아요. 자녀에게 그렇게 가자고 교회를 가자고 해도 나는 싫다고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모님이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거 말고 이거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 그냥 믿음 생활만 잘했으면 좋겠어. 이거인데 그거를 못 들어주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의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참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이 소원을 못 들어준다고요? 자녀가?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드리는데 100만 원. 그럼 100만 원 줄래? 교회 갈래? 100만 원 준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워?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근데 자녀가 뭐라고 하냐면 용돈으로 어머니한테 100만 원 주겠대. 교회에 가자는 얘기 하지 말지. 그럼 우리가 이걸 설명할 때 이게 뭐로 설명이 가능해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거 영적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어렵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안 된대, 싫대, 못 간대. 그거 못 들어줘? 평생을 같이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어쨌든 그렇게 서로 살아가는 한 집에서 그 얘기를 그렇게 못 들어주냐고. 그럼 이거를 뭘로 설명이 가능하냐고요. 이게 영적인 거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진짜.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거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녀가 됐든 누구가 됐든 교회로 끌어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오늘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늘 엘루마를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인 이 엘루마를 뭐 할 수 있어요? 대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힘은요,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힘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축사 사역을 해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3개월을 4개월 살았나? 같이 잤나? 매일 하루에 한 4-5번 예배 드렸어요. 잠도 내가 옆에서 같이 잤고.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맡기셨으니까. 근데 확실합니다. 찬송 부르는 거,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무서워해요. 두려워합니다. 말씀 보자고 하면 아주 인상이 찌그러집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한테 같이 말씀 봅시다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릴 때 그냥 안 믿는 사람이어도 같이 참석했을 때 말씀 봅시다 할 때 그렇게까지 인상이 안 찌그러지거든요. 얼마나 싫은지, 예수님의 이름만 나오면 얼마나 싫은지 아주 그냥 얼굴이, 인상이 아주 이그러집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서 그 당시에 역시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일밖에 없다. 성령 충만밖에 없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됩니다. 다 돼요. 어린아이가 와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오면 귀신은 그 사람한테 치매를 일으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일어나세요. 일어나.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일어납니다. 정말로.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면 안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듣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잘 모르는데 어디는 막 장로님들은 귀신이 어디 있냐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해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에 늘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요. 늘 기도로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쉬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내 앞에 악한 영이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쉬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기 위한 시간들이 꽤 오래 걸렸어요. 처음에는 막 더듬었어요. 이랬어요. 이게 안 나와요. 왜? 앞에 무서워. 두렵거든.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것이 두렵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떨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악한 영들은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늘 예수의 이름을 통해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이제 주님께서 손으로 너를 내리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눈이 멀어 한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권위로 오늘 선포해요. 그리고 즉시 엘루마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총독은 놀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가르침을, 복음을 믿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이 기적 자체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복음의 사역자는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대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은요, 이것도 똑같아요. 거짓된 가치관, 또한 왜곡된 진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여러분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여러 가지 많은 이념과 사상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악한 영들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예전에 한번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이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지금 이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이 몇 장으로 끝납니까? 24장, 그죠? 28장으로 끝나죠. 여러분 28장으로 끝나지만 여전히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소명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힘써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해.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해. 그래서 나는 악한 영들이 나를 대적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담대히 이겨내야 돼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브로의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때로는 우리의 일터에,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며 힘써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는 담대한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복음의 사역자로